도가도 비상도, 그죠? 도가도 비항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명가명 비상명, 뭐 첫 구절이죠. 이거는 뭐 노자의 시작입니다. 여기부터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줘 보시죠. 이게 어떻게 도가도 비상도가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까? 예. 도가도 비상도 할 때 그 도를 도라고 하면 참된 도가 아니다 할 때 첫 번째 나오는 그 맨 먼저 나오는 도는 길도자, 예. 도 혹은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 도가 도 할 때 두 번째 도는 말할 도자거든요. 예. 도를 도라고 말하면 말하면 말할 수 있으면 그건 참된 도가 아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도다라고 하는 그 참된 도가 아니요. 또 진리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어떤 도라고 하는 그 참된 뜻에서 어긋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도를 도라고 말하면 할 때 요 말은 뭐냐면 언어라고 보고 언어는 곧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개념인데 말로 담을 수 있는 또는 어떤 개념화할 수 있는 도는 실상의 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약간 그 노자가 제일 처음에 도가도 비상도 말로 할 수 있는 도는 도가 아니다라고 그렇죠. 시작을 하면서도 81장까지 5천 여자의 말을 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죠. 말하지 말라 그래놓고 혼자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도는 언어나 개념에 담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하자면 또 우리가 서로 이 돈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또 언어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건데 언어에 담을 수 없는 진리를 언어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자가 이제 그 82장까지 계속해서 언어를 통하나 언어에 담기지 않는 언어 이전에 혹은 언어 너머의 도를 얘기하게 되는데 맨 첫 번째 여기 도가도 비상도라는 그런 말을 이제 불가적으로 보면 대구적착이라는 말이 대구적착. 대구적착. 입을 열면 곧 어긋난 거다. 벌써 약간 어긋났다. 그런 얘기인데 그 언어로는 개념으로는 도를 도라고 말하면 이미 참된 도가 어긋났지만 그래서 어떤 말도 어떤 언어도 어떤 개념도 도를 제대로 담아낼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을 하되 언어를 사용 개념을 사용하지만 또 그를 통해서 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진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자 그 도덕기는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도라는 건 참된 것은 개념 이전이다 또는 언어 이전이다 마음 이전이다 그런 측면에 도가도 비상도라고 설명을 해보면 그다음에 그 뒤에 그 명가명 비상명 그 이름을 이름이라고 하면 참된 이름이 아니다. 짓지 않으면 그 점이 이제 앞에 도가도 비상도를 조금 설명해 주는 그런 표현인데 이 부분에서는 제가 한번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이름을 이름이라 하면 참된 이름이 아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하면서 도가도로 들어가 보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뭐죠? 이게 뭡니까? 애플. 사과거든요. 사과입니다. 사과인데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이게 원래 사과여서 사과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사과라고 이름 붙인 겁니까? 이름 붙인 거죠. 그죠? 우리가 붙인 이름이니까 그 붙인 이름을 떼보십시오. 그럼 이게 뭡니까? 과일도 마찬가지로 이름이잖아요. 이름인데 우리가 붙인 이름은 이름이니까 떼보면 사과에서 사과라는 이름을 떼보면 왜냐하면 이게 원래 사과에서 사과가 아니고 우리가 붙인 이름이니까 떼보면 이게 뭐냐는 거죠. 먹을 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름인데 우리가 붙인 이름을 떼보면 이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하나의 사물에서 이름을 떼보면 원래 그 이름이 아니니까 그걸 떼보면 하나의 사물에서 이름을 떼본다는 건 뭐냐면 우리 주변에 보는 모든 것들에서 나무가 우리가 붙인 이름이니까 나무를 이름 떼면 그게 뭔지는 모르거든요. 하늘이 우리가 붙인 이름이니까 그걸 떼보면 그것도 모르고 땅 모든 것에서 우리는 사실 그게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이 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기 붙인 이름이 많잖아요. 제 이름 김기태라는 이름 말고도 사람이라는 이름, 남자라는 이름 또는 무슨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도 떼보면 이게 뭐죠? 몰라요.
요게 이제 노자도덕경에서 도가도 비상도 할 때 그다음 문장이 뭐냐면 무명천지지시요. 예. 이름 없음이 하늘과 땅의 시작이다. 시작이요. 비롯함이고 네.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이 세상에는 이름이 없거든요. 이 이름이 없는 걸 그속으로 올라가면 아직까지 말을 배우기 전에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을 배우면서 이름을 배우게 되면서 사물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이름을 그 이름으로 사용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이름이 마치 그 사물을 지칭하는 것처럼 예, 이름에 매달려 그렇죠. 버리는. 매달려 버리는 예, 거죠. 예. 개념에 매여 버리는 거예요. 단지 이건 충분히 우리가 이제 이해될 수 있는 건데 개구리를 보더라도 개굴 하는 그 울음소리를 개구리라 붙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개구리에서 개구리라는 이름을 떼면 그게 뭐죠? 몰라요. 단지 이름 하나 떼는 것으로 이 세계는 뭐냐면 뭐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어떤 의미로 기적과도 같은 어떤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이름 하나를 떼는 게 우리 방금은 바깥에 대해서 떼었는데 우리 안으로 우리 내면에도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일들을 겪는다는 그렇죠. 거죠.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뭐 외롭고 불안하고 기쁘고 이건데 이것도 다 이름이거든요. 다 이름이잖아요. 감정의 이름이 거죠. 거죠. 네. 분노다, 외로움이다, 무슨 어떤 불안이다, 두려움이다 모든 이름을 다 붙였는데 그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바깥에 대해서 사물의 이름이 그 이름이 아니니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 이름을 떼면 예를 들면 외로움이다, 불안이다, 무기력이다 해서 이름을 떼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박사님께 불안이라는 이름에서 이름을 떼면 그게 뭐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뭐라고 할 수가 그렇죠. 못해요. 무기력이라는 이름, 이 무기력을 거기에서 이름을 떼면 그게 뭔지 모르거든요. 악마밖에 똑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이름을 다 떼고 나면 그것도 뭔지를 몰라요. 그렇죠. 굳이 이제 말하자면 다 이름을 떼고 난 다음에 그 이름 없는 그것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굳이 한번 이름을 붙여보면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 생명 에너지.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우선 이름이 없기 때문에 참 자유롭게 늘 생명력 넘치게 뛰노도 하거든. 자유롭고 영혼이 참 가볍게 보는데 이 대목에서 또 박사님께 한 가지 이렇게 그 질문을 드려보면 만약에 이제 그 박사님 속에서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무기력을 경험했다. 예. 근데 사실은 그걸 이름 떼고 나니까 그게 뭔지 모르고 오히려 생명인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박사님께서 이렇게 삶을 사시면서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그런 걸 이렇게 올 때 피하시겠습니까? 달아나시겠습니까? 그게 뭔지를 모를 때 그냥 가는 거죠. 그냥 사는 거죠. 예. 뒤바꿔 얘기하면 기쁨이라는 데서 기름을 떼면 평화라는 데 있을 때면 그게 왔을 때 그걸 유지하려고 지속하려고 하지도 않겠죠. 그렇죠. 그냥 좋다 나쁘다 이전이잖아요. 그죠? 좋다 나쁘는 우리는 분별인데 그래서 명가명 비상명 이름을 이름이라 하면 참된 이름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금 얘기 나눠본 것으로 안팎으로 모두가 이름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사실이 우리 가슴 속에 찾아왔을 때에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감정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피하거나 달아나거나 극복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하겠죠. 예. 그러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그런 우주적인 생명 에너지인데 피하지 않고 온통 그 매 순간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살아갈 때 마치 어린아이 같이 생명력 넘치고 자유롭고 가볍고 자기 정죄가 없고 자기 비판이 없고 자기 비난이 없고 자기 정죄와 자기 비판이 자기 비난이 없다는 것은 타인에 대한 정죄와 비판도 없이 그냥 살아가거든요. 이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살아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도라고입니다. 도라고 한다. 깨달음이라고 자유가 있는 그대로의 것. 그렇죠. 예. 이름에 얽매이지 않는 그렇죠. 것. 그렇죠. 근데 사실은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다 살아가지 않는데 그 자기도 모르게 붙여진 이름, 그 꼬리표라 그럴까? 그럼 대부분 사람 그렇게 살아요. 불안이 오거나 두려움이 오거나 무기력하면 자기를 싫어해요. 이런 날 못났다 생각하고. 그렇죠. 그래서 고치려고 그러고 바꾸려고 그러고 어떤 결핍감을 힘들어해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사람들이 거꾸로 돼 있는 게 결핍감을 느끼기 때문에 노력해서 어떤 가슴을 채우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이게 거꾸로 된 게 지금 이 이름이 결핍감이지 또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초라함이지 그건 초라함도 없고 어떤 그 결핍도 없어요. 없는데 그 진실을 모르니까 이 헛헛한 채워지지 않는 가슴을 채우려고 밖으로 가거든요. 어떤 게 초라함이 아니라 어떤 더 충만함으로 무기력이 아니라 어떤 더 당당함으로 가려고 하는데 바뀌었어요. 지금을 살지 못하고 이것이 아니고
결핍을 버리고 충만을 찾아가니까 여기서 결핍이 창조되는 거거든요. 아, 네네. 이 거꾸로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요 도가도 비상도라는 요 한 구절에서 그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면 바로 지금 삶 그 자체에서 즉시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깨달을 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 착각하고 있는 거. 이름이 없이 그냥 이대로인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좋다 나쁘다 이다 아니다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생각과 어떤 개념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를 비난하고 지금을 살지 못하고 미래에 가서 이런 모습이 아닌 저희 모습을 구하려고 하면서부터 참 괴롭고 힘든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제 불안해 하는 순간에 자기의 불안만이 아니라 주변까지 불안이 전염이 되고 그 불안이라는 이름에 얽매여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불안이 오는 걸 굉장히 더 불안하게 여기게 되고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자체의 그 이름마저 버리고 나면 그냥 담담히 지나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당당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를 하자면 이제 물결, 파도와 바다 또는 물과 물결을 비유할 수 있는데 이 파도 한 방울 한 방울 전체가 바다거든요. 물과 물결이란 이름이 다르지 사실은 같잖아요. 오직 물밖에 없잖아요. 물밖에 없는 건데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불안과 지금 내가 경험하는 내가 힘들다, 불편하다, 이거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이 감정을 피하거나 달아나거나 극복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아까 이름 뗀 것처럼 이거 뭔지 모르니까 그래 살면 이게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 자체에서 내가 결핍감을 느끼는 이 힘겨움 속에서 영원한 바다가 가지는 왜냐하면 그게 자체가 바다니까 영원한 자체가 가지는 평화와 다시 구하거나 찾을 필요가 있는 어떤 평화와 안심이면 같은 것이 그대로 찾아오거든요. 진리는 도는 바로 여기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모두가 다 그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착각 하나가 끊임없이 찾고 구하는 결핍을 스스로 창조해서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여기 있다. 노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적으셨어요. 19페이지 소평부연 19페이지인데 눈을 떠라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우리의 일상 우리 삶 바로 거기에 도가 있고 진리가 있다. 우리는 언제나 진리 안에 살고 있으며 단 한순간도 그것을 떠난 적이 없다.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일가를 하셨어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삶이 이대로거든요. 이대로인데 착각 하나가 오해 하나가 이건 너무 힘들어, 이건 안 좋아, 이건 나빠, 이건 벗어나고 싶어. 아닌데 거기 있으면 무의자인이다. 아무것도 하지 그냥 그대로 지금 이 순간을 이렇게 존재하기만 하면 스스로 그러한 본래 구속이 없고 본래 불안이 없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